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날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제 재판관의 윤리 덕목에 이어서 오늘은 왕이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허용하시고 허락하실 마음이 있었지요.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에 가당치도 않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허용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단 조건과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임명권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울 때 외국인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들 위에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놓고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왕이 될 자가 지켜야 할,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을 적시합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유는 병마를 많이 두면 이집트에 가야 할 텐데 그것이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수가 있겠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유는 마음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비를 데려오다 보면 그 나라의 우상 문화도 같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거고요. 세 번째 금지사항,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유는 은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 메오드거든요.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나친 부와 재물은 왕을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되는 자는 세 가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지 말라는 세 가지 외에 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봐야겠죠? 바로 평생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매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18, 19절 말씀만 똑 떼어서 누군가 읽게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 말씀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평생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 배워, 그리고 지켜 행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혹은 신학교를 졸업하는 전도사님에게 이 말씀 딱 주면 좋을 말씀 아니겠습니까? 평생 당신의 곁에 성경을 두고 읽으며 배우고 지켜 행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는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삶은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니 정치, 경제, 외교, 무역 이런 거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율법 공부하고 말씀 읽고 연구하냐? 그건 목회자들에게 위임하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목회자에게 명하는 말씀이 아니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원리는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왕으로, 가장으로 있는 사람에게, 한 사업과 비즈니스의 오너, 보스로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도 네가 책임을 갖고 무언가를 할 때 그 가정과 그 비즈니스를 다스릴 때, 그 공동체를 다스릴 때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과 말씀이 늘 녹아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신앙과 말씀이 늘 배어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보는데 더 깜짝 놀란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이 기록된 율법서를 잘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먼저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왕이 곁에 두고 평생 읽어야 하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 카피본, 이 스크롤을 누가 기록해서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왕 자신이 직접 자기 손으로 율법 토라를 기록하여 곁에 두고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자, 18절을 좀 보실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누가 기록한다고 돼 있습니까? 잘 보시면 주어가 너무 한국말은 앞에 나와 있고요, 동사는 저 뒤에 끝에 있죠. 기록하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과 영어 성경을 통해 보시면 주어는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he shall write, 그가 기록할 거다. for himself, 네 스스로, 그 스스로 기록할 것이다. 뭐를요? a copy of this law on a scroll, 스크롤의 율법의 말씀을 네가 왕될 사람이 직접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대신 써주는 것을 읽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자신이 직접 써서 자기 성경책을, 말씀을 만들어서 곁에 두고 평생을 읽으라는 겁니다. 왕이라도 왕 본인의 성경을 직접 써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누구 앞에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관리, 감시, 감독하는 율법의 전문가인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오타 없이 왕 네가 네 손으로 직접 기록해 너만의 성경을 만들어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해야 한다. 누구보다 율법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으로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입니다. 물론 왕으로서 외교 방법도 배우고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가장 먼저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 자신이 스스로 말씀과 율법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이 되려면 이런 거 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당연한 마음일 수 있죠. 혹은 꼭 높은 자리가 아니라도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살아다오, 그렇게 길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이 본문으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만큼 참된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익숙하고 능숙한 말씀의 사람인가. 학교 성적과 개인 실력 등은 출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애를 쓰지만, 정작 아이들이 말씀의 훈련, 큐티의 훈련, 또 크리스찬 리더십의 훈련 등에는 그만큼의 애씀이 있는지 부모된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자는 앞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끊어내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병마를 많이 둬서 군사력을 확충하고 싶을 마음이 들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둬서 이방 나라와 인위적으로 평화를 맺고 싶은 마음이 누구라도 들 거예요. 은금을 많이 좀 둬서 언제든지 황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황금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으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자신 안에 율법으로 가득해야 돼요. 자신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끊어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수준까지 되어야 하는 거죠. 왕으로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한순간에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간파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려면 그 안에 먼저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나라가 존폐 위기에 달려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면 보통 믿음으로는 감당해내지 않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가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 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 보려면 그 눈이 그분의 말씀으로 먼저 가득 차 있어야만 그 말씀 행하시는 그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평생에 자기 곁에 율법의 등사본을 두고 기록해서 읽고 경외함으로 배우며 지켜 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살아있는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을 그 아이와 그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요. 왕 같은 자리가 아니라 왕 같은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직임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이 먼저 들어와 자리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채우는 왕 같은 믿음의 사람들, 왕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